지난 주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2000년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일반적인 삶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또 완전히 일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쭉 나열했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세 가지를 봤죠. 뭘 봤습니까? 말씀을 봤고 그들의 삶이 말씀 중심이었고, 그리고 교제했다, 그리고 성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제가 옵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죠? 말씀만큼 필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해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으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파생되어서 성도들의 교제로 이어지는 그런 필수적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 42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그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4번이라고 해서 네 번째로 중요하다. 이건 이건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열한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말씀만큼, 교제만큼, 성찬만큼 기도에 힘썼다는 건데, 자, 그 당시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말고 또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회당은 각 마을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자기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성전은 이제 절기 때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회당은 사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성전과 회당이 같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회당만 있지만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공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루에 기도 시간이 3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에 기도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맞추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자기 삶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상적인 삶에, 성도들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그 본이 뭡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삶의 양대 기둥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은 아마 들었던 주제가 한 2-3가지 꼽으라 그러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갈걸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빈도수가 줄어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참 할 때는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의외로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부담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대표기도, 공중기도의 의미도 있지만은, 개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러분 처음 세진자 되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한다 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허물 없이 말하는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기도예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거룩하고 존엄하신 온전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폼은 개인으로 기도하던 대표 기도를 하던 그 폼이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엄중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마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질문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과 이런 기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아마 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기도가 굉장히 엄중하고 그때는 성전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무거웠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확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고 불렀어요.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아버지라고 할 때하고 아빠라고 할 때하고는 우리가 다가가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아빠라고 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분인데 우리가 느끼는 감은 다르죠. 아버님 그러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옷 딱 해가지고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무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버님에게 나가기가 좀 거리낌이 있죠. 좀 거리가 있죠. 아버지 그러면 좀 낫습니다. 아빠 그러면 뭡니까? 누워가지고 아빠 그 TV 그거 털지 말고 애들처럼 과자 달라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빠가 우리가 하는 아빠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요. 그건 ABB 아빠인데 우리가 말하는 아빠라고 말하는 거 발음이 똑같습니다. 사실 의미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엄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들도 엄마라고 말을 해요. 잘 감이 들어보면 이제 거기서 마미로 바뀌죠. 대부분 이 발음은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아빠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라고 말을 할 때는 아버지를 뭐라고 여깁니까? 친구로 여겨요. 그냥 친구 정도예요. 뭐 아버님이 뭐 무난 인사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아빠가 아들한테 와서 무난 인사를 드리죠. 우리 아들 잘 잤냐라고 무난 인사를 드리죠. 그건 아빠 관계,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면은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 기도를 하고 공중 기도할 때는 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간구함 뭐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개인 기도할 때 친구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친구 만나서 얘기할 때 형식을 닦아서 친구요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네 찬양한다. 그리고 야 니한테 이런 게 잘못인데 용서해 주라. 그리고 뭡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 나놓고 니한테 할 말인데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서 두서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구하고 밥 먹으면서 어떤 친구는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대중 없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다 알아듣고요. 맞장구를 다 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인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다른 기도했네.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 이 기도 다시 돌아갈게요. 안 그래도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로 허물 없이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그냥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터놓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장 쉽게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유치한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가 그렇게 유치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고 기도를 보면요 사실은요 기도는 가장 유치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유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 없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재밌는 어린이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뽑아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데레사라는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자, 어린이 기도인데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가이라는 애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나 더 할게요. 이번 미셸이라는 아이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고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기도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되지.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할 때 유치한 이야기 다 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애썼다는 말도 되지만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 기도가 우리 구약 시대에 존엄한 창조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추는 기도라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게 버든이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아버님이랑 나근데 재간 정죄하고 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처음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요, 친구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정의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도이고요. 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자, 이거 옛날에 다 공부했던 게 기억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호흡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요, 생명체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생명체 아닙니까?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영적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 호모사피엔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진 생명체이기도 하지만은 영을 가진 영적 생명체입니다. 영적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거죠.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호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숨이 끊어지면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그죠? 그러면은 우리 영적 생명체가 영적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한 사람이 영적 생명체인 이상은 영적 호흡을 해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전략을 써서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호흡이 끊겨지면은 사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요, 사탄은 일체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우리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이건 우리가 신경 쓰지요. 사탄은 거기에 일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영적 호흡이 살아날 때, 기도할 때 사탄은 긴장하는 거죠. 왜? 한 영혼이 또 살아나니까. 그래서 가장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한 인간이 성공하냐 출세하냐 그거 공격 관심 없어요.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 안 하게 만들면 되지. 그럼 그 성공하고 출세한 것은 사탄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영적 호흡을 꺼내려고 무지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인데 가장 쉬운 전략이 뭡니까? 우리를 바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것. 물론 2000년 전하고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바쁩니다. 바빠요. 심지어는 백수도 바빠서 과로사 한다고 말할 정도로 다 바쁜 삶을 삽니다.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바쁜 사람이 기도할 수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탄이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건 우리들의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갈대아 사는 바벨론 사람들이 온갖 음모를 다 꾸미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가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섬기면은 사자굴속에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죠. 다니엘에서 보면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요거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찍어서 그 조서를 선포해서 왕 외에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섬겨도 죽인다고 해도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만큼 바쁘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당시 대제국의 총리만큼 내가 그만큼 그보다 바쁘다고 하면 기도 안 해도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여러분들의 숟가락 집에 몇 개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서는 다니엘보다는 바쁜 사람 없습니다. 그 바쁘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 한다고 바쁜 것이지 정상적인 삶은 바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바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이 상황처럼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도 교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기도회니까 내일부터 기도 오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500불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업을 하십시오. 전교인이 다 했다는 건 아닙니까? 사인업을 해도 내가 내일 아침에 얼마 가져올까 아닌데 사인업을 전부 다 바쁘다 하면서 기도 안 나오는 사람 500불 준다니까 사인업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기도 안 나와서 여러분들의 다리가 부러진다면 내일 새벽 기도 나오겠으면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겠대요.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바빠도 500불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바빠도 다리 하나 부러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진짜로 바쁘면 500불 줘도 못 나오죠. 그렇죠? 진짜로 바쁘면 500불 줘도 못 나. 진짜로 바쁘면 다리 부러져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 하는 것은 기도 앞에서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보시고 500불 받기 위해서 사인업을 하는 걸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 바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 바빠요. 그러나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놓지 않았다는 말이지 사실은 진짜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제일 우선순위에 놓으면 기도부터 하면 되죠. 하루 24시간 기도부터 하면은 다른 것은 다 그 뒤로 미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 특별히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죠. 그 교육에 500불이 시간 다 냈다는 겁니다. 기도가 500불짜리도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우선순위를 안 두는 거죠.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양대 기둥인데 그래서 사탄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바쁘다고 착각하고 만들어서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보면은 왜 기도를 애쓰지 못하고 멈추는가 하면요, 이게 실제적인 이유인데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턴가 그 기도를 안 했어. 왜 안 했지요? 응답 안 되니까. 응답 안 되니까라고 생각하고도 안 한 것도 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새, 그거 한 6개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응답을 못 준 기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왜 기도를 멈추었지? 왜 그 기도를 안 하지? 왜 내가 기도 안 하지? 했는데 몇 가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능력이 없네라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파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볼까요? 그 다베라는 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말이죠, 여기 나오니까 만나 같은 거밖에 안 준다고, 이 식물 같은 거밖에 안 줘, 단백질 모자란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막 투덜투덜댔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민수기 11장 15절인데요. 이게 모세의 진심 기도입니다. 막 화가 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죽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까? 응답 안 한 거예요. 이때 모세는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손에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안 되잖아요. 응답 안 된 기도가 모세를 살렸다니까요. 자,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우울증에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빠지면과 동시에 뭡니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온 군사를 불려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말하니까 영적 우울증에 빠진다가 도망가는 데다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 이제 다 됐습니다는 거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 우울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졌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구하오느니 내 목숨을 거두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무시한 것처럼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모세를 살리고 엘리야를 살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어떤 기도 가운데서 지금까지 응답 안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무시한 기도가,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시했네? 기분은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내게 손해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영적 유익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인도의 영적 어머니라고 불리는 에이미 카마이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도에서 56년간 쉬지 않고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선교했는가,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을 창기 비슷하게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는 그 사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녀들을 다 구출해내는 인도의 영적 어머니라는 에이미 카마이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다 눈이 파래요. 백인들 눈 파란 사람은, 그건 자기 눈은 갈색이란 말이죠. 이거 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눈을 파란 눈으로 맞춰서 파란 눈으로 바꿔서 매력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무시했습니다. 응답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 에이미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 사람의 눈하고 자기 눈 색깔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 눈 색깔 같은 거로 인도의 어린 여자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이 여자아이들이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알죠. 하나님 왜 눈 색깔을 파랗게 만들어달라는 것을 왜 거절했는지, 왜 무시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시한 거절한 그 기도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되잖아. 그거 왜 기도하느냐고.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너 바쁘잖아. 바쁜데 뭘 기도하냐고. 피곤하잖아. 뭘 기도하냐고. 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 실질적이죠. 기도해봤자 응답 안 하는데 그거 왜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고 응답 안 한 기도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을 때 이게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당한 하나님께서 거절한 기도가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응답 안 할 거야라고 딱 전자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쉬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응답받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고 나를 파괴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데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나가면은 기도에 우선 중심을 두고 기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사탄이 바쁘다 응답 안 하는 기도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면 되죠. 작년에도 제가 안식월 때 한국에 올해도 한 2주 동안 한국 갔다 와서 이제 저는 가면 주로 같이 사역했던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많이 만나죠. 저희 가족들하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형편이 되면 교회들 잘 지어야 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이제 교회마다 가면은 커피숍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저도 갔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검색해 봤는데요. 제가 청년 때에 부목사 시절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기도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그 기도원이. 진짜 저도 처음에 신대원 들어갈 때 일주일 금식할 때 올라갔던 그 기도원의 그 자리가 이제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도 안 하니까 없죠. 기도 안 하니까 없죠. 전국의 기도원들이 엄청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교회 커피숍은 생겼습니다. 참나 맞아.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압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것 저 인정해요. 그러나 흐름이 기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커피숍으로 다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탄이 바쁘지 않냐? 너 응답하는데 기도해도 되냐? 거기에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짜로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응답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은혜인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42절에 유일하게 기도하기를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습니까? 오로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다른 말보다 더 기도에 힘썼다는 뉘앙스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자, 여러분 딱 깨놓고 말해서 지난 주간에 기도했던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놀았던 시간 한번 데이터 뽑아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죠. 기도 시간은 어쩌면 한 식사 기도 외에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식사 기도들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 땡큐하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요 우리 영적 호흡은 다 끊어집니다. 그럼 영적 생물체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가정에서 기도를 하든 새벽에서 기도를 하든 개인으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 자리든지 기도 자리를 다시 찾아가서 영적 생명체가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43절로 넘어갑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다음에 보겠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세웁니다.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3장부터 이제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그 내용은 그때 기적과 이설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 구절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44절, 4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눔이죠, 나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제가 더 봉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 정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밭이라는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 오늘날 이 당시는 아직까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정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로 하면 교회의 처분에 맡긴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처분에 맡긴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사도들께서 교회께서 내 재산을 팔아서 넘기니 이거 가지고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사건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바나바라고 바꿉니다. 사도행전에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울,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이 바나바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바나바가 나타날 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바나바라 말하고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자, 이 구절을 말하고 이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눔은요, 그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적으로 그 기적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기적을 다 기록한 기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도 기록했고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오병이어 기적을 다 기록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빈들인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말씀 나왔는데 빈들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돌려보내기도 없고 근처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서민보다 좀 낮은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걸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여러분 그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없어도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으로 그 바닷가를 잔잔하게 하시는 께서 굳이 그 하찮은 오병이어 가지고 뭘 기적을 안 베풀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 하찮은 거 가지고 그 한 소년이 나눈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건데요. 신학교 다닐 때 자유주의 비평가들 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좀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과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철저히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게 있어 그 기적을 전부 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야, 여기서 뭐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떡을 떼니까 5천 명이 먹었어.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는 사람이 다 먹고 자기 것을 다 내어보니까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다 내어보니까 먹고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해석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나누기를 위해서 내어놓은 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만 이 자유주의 비평가들이 그렇게 해석은 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교훈은 하나 있지요. 자, 그 사람들이 주석이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교훈은 있다는 뭡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내어놓을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누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눔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내어놓고 이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가장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번에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4세기 때 가면은 로마 황제 가운데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조카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죠?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입니다. 그죠?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친척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왕위를 온전히 그 황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죽이는데 율리아누스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데 율리아누스를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리아누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찬이고 그 아들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자기 가족을 죽이는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고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도 로마 종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이 율리아누스의 별명이 배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이제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이 생겼고 자기도 겉으로는 크리스찬 행세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자기는 기독교를 배교하고 로마 종교를 부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아는 이 로마 종교가 저 기독교, 저 야만인의 종교보다 훨씬 더 위대함을 자기는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사제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종교의 그 신들을 막 숭상하고 예배 의식을 세련되게 만들고, 우리말로 하면 뭐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의식의 찬양도 새롭게 막 아주 세련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신전도 그 로마 신들의 신전도 막,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성전을 막 세련되게 높이 세워놓고 이교도들에게 막 교육을 시킵니다. 왜? 기독교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 신전도 더 좋고 예배의식도 더 세련되었고 교육도 더 잘 됐고, 하나를 못 이겼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런데도 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기쁘게 즐겁게 살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를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기도 하고, 요거를 율리아누스가 딱 보니까 다른 건 다 이긴데 요 부분이 기독교가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도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유명한 그 로마 종교의 대사제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모든 각 커뮤니티마다 저 기독교인이 하는 것처럼 구제 사역을 하라. 대신 로마 정부에서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제들이 가서 우리말로 하면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약하고 연약한 뭐 홈리스를 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센터를 만들고 물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로마 정부에서 물품을 주는데도 우리만 중간에 세기도 하고, 실제로 보니까 로마의 백성들은 별로 혜택이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물품을 주어서 사제를 통해서 다 커뮤니티 센터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쉘터를 만들고 다 도와줬는데도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물품도 하나도 안 줬는데도 자기들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과 있으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인정했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아무도 구걸할 필요가 없고, 자, 유대인 말이죠. 유대인들은 구제가 자기들의 의무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불경한 갈릴리인은 누구죠? 크리스찬들이죠. 불경한 갈릴리인. 그러니까 이 황제는 기독교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결하게 보니까, 불경한 갈릴리인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돕는데, 우리 백성은 누구죠? 우리 백성은 로마인들이죠.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사제와 사제들과 커뮤니티 센터는 정부에서 구제하라고 물품을 도와줘서 구제하는데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경한 갈릴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데도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어려워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저 사람들은 물품도 많지도 않는데. 그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주의 주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걸 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따라하니까 자기들이 있는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눔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눔이라는 것은 시스템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시스템과 물품이 아무리 필요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 전체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공동체가 가장 레디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 여기서 진정한 공산주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쁜 공산주의가 아니고, 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도록 했다. 물론 이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한 것을 모범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 모범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 받은 거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도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내어주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율리아누스 황제가 결국은 자기는 수고하고 수고해서 이기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이겼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내어줌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삶을 통하여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사탄이 또 이걸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이 이 나눔을 방해하는데 가장 크게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탐욕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 속에 탐욕이 있다면 자기 것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침 어제 새벽기도 아랫게 새벽기도 받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아간이었죠. 아간의 그 탐욕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고 그 아간의 탐욕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와에서 온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복잡할 만큼 탐스러운 죄를 그 탐스러운 탐욕을 가지고 또 선악과를 따먹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탐욕은 그러니까 나눔은 공동체를 살리고 나눔은 공동체에게 위로를 주는데 탐욕은 항상 파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바쁘게 해서 기도를 응답받지 않게 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베품과 나눔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주어서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탐욕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본받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고 다시 한번 어떤 황제가 와서 기독교보다 더 좋은 것을 증명하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의 나눔과 삶의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